학개서 2장 20절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한 달 동안에 학개서 축제 또는 절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학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학개서는 크게 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약 한 4번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장장 14년 정도를 재건이 중단된 채 유대의 백성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황폐한 상태에 있었어요. 당연하죠. 예배가 안 되고 또 삶에서 노력하면 결국 오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황폐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를 놓친 삶이 되어질 때에 경제적으로 그 경제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그 취미와 안락들이 우리 영혼의 깊은 수렁에 빠진 함정과 틀과 올무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을 학개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지금 너희 주소가 어떤 현 주소가 되어 있는지.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면 당신은 죄인인 것을 당신이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가문에 흐르고 본인에게 흐르고 후대들에게 흐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의 그 저주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 역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학교밖에 몰랐고 집밖에 몰랐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왜? 창세기 3장으로부터 그 흘러왔던 그 죄가 불어서 지금 나를 덮고 있음을. 그래서 나는 숨도 못 쉬고 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고 나니까 정말 내가 어찌하오리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음, 곧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지요. 그 은혜가 저한테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늘 고백됩니다. 그래서 평생 제가 목사로 사역하는 것보다, 정말 해외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뭐냐? 구원받은 것.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 그 행복이 저를 이끄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은혜, 너의 소위를, 행위를 알지어다. 여러분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이 행복을 놓쳐버리고 성전이 황폐하든지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지 교역자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성도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후대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전혀 관심하지 못하고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세상의 의식주를 조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벌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학계는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을 할 때 어떤 영광이 임할 것인가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전이 재건될 때에 일어난 일,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모든 나라도 진동할 것이다, 이래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세워질 때에 모든 만민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 재건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이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지대에 그것을 쌓는 날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 날부터 내가 복을 더하리라 그러시면서 성전 재건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그 네 번째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전달될 말씀은 앞장서서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일에 앞장서 일하는 자에게 임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길 바랍니다. 과거에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처음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져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성전을 짓는 모든 발판을 누가 준비했는 줄 아세요?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성전 건축을 본인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그려져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길 그 영광 앞에 늘 자신은 행복했음을 역대상 29장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빼앗겨버린 언약궤, 그리고 바람에 황폐해져버린 그 들판의 천막 속에 휘날리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 언약이 담겨질 성전을 자신의 가장 큰 뭐죠? 사명으로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걸 위하여 모든 걸 올인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되어서도 자신은 상하 침대와 같은 아름다운 백향못이 나는 그런 침대와 그런 궁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나단 선지자가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너에 대해서가 아니라 너희 아들에 대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아들이 할 건데 뭐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요. 그런 모습에 모든 제사장들, 모든 정치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함께 받고 성전에 건축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제물을 다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7년간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그 영광을 누리게 했던 그 발판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다윗이었다고요. 또 하나,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성전과 교회 건축을 한 사람은 역사 이래로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우리가 듣는 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이 사람은 하여간 평생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말입니다. 하여간 돈을 버는 데는요 일가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모으고 그렇게 많은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53세 되던 해에 이 사람이 큰 중병을 앓게 됩니다. 병원을 찾아가 의사를 만나 진단을 해본 결과 의사는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앞으로 1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아니 53세 젊은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53세 젊은 나이에 1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결국 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돈을 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쓸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정말 하나님과 사회 복지와 세상을 향해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자선을 하기를 베풀어요. 그때 제일 먼저 지어졌던 교회가 뉴욕 현장에 그 맨하튼 현장에 가장 있었던 리버사이드 교회를 처음으로 짓습니다. 지금도 리버사이드 교회는 약 3,500명 넘게 현재도 계속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남은 이 53세 이후부터 1년 만에 죽을 거라고 했던 이 사람은 장장 30 몇 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총 98세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8세 될 때까지 이 사람이 미주 전체에 지어진 교회 수만도 몇 개가 되냐면요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교회를 짓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4,928개의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돈을 또 본 사람도 없고요. 그 복을 누가 주셨을까요?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에는 다윗을 예로 들고 또 역사에는 존 록펠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학계에서의 앞장서 순종한 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또 어떤 사람인지 오늘 그 모델적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와 렘넌트들이 이 언약 안에서 인도받는 또 응답받는 비전을 품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게 이제 네 번째 임한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3번을 말씀하더니 이번에는 뭐죠? 한 사람을 향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지만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에게 임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요? 21절 너는 학개는
유다 총독 수르 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르 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전체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학개가 이때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대 백성들을 끌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리더로 쓰임받았던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그 유대의 왕,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좀 여러분 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겠는데, 바벨론이 공격하기 전에 굉장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세워졌던 한 사람 이름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 근데 이 사람 역시 성전과 뭐 이런 예배에 전혀 관심 없고 우상 숭배하며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망치는 일에 한 일조를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바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 근데 이 수르바벨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바로 바벨론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어쩌면 2세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지도자로, 아무래도 이제 왕족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을 세워서 유다 백성을 리더하게 했어요.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 사람은 나의 순이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 순, 싹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왕의 손에 끼어진 왕의 반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 그 여호야긴을 여고냐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로잡혀 가기 전에 이제 여고냐, 여호야긴이 태어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여고냐,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스알디엘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르바벨이 이 70년 포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족보에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성전 재건에 앞장선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언약을 잉태케 하고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낼 그 언약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일에 혈통적으로 수르바벨이 그 메시아의 족보,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에 선 수르바벨의 그 영광을 누가 응답받았다고요?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에게 주었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어떤 일에 앞장설 것인가? 세상 사람도 앞장서는 사람 많습니다. 지도자들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 앞장선 사람도 많고, 어떤 정치를 위해서도 앞장선 사람들 많고, 어떤 인권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도 많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앞장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앞장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선 그 사람.
이게 구약 시대에 바로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곧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일에 수르바벨이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이 시간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를 계산하셔야 돼요. 땅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전 재건, 다시 말하면 이 휴스턴 지역에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일에 왜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앞장서야 하죠? 휴스턴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어떤 이민자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펠로우십의 장소로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겁니까? 그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커뮤니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교회당에서 아침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그 모퉁이 사거리에 뭐라고 돼요? 왜냐면 커뮤니티 야드 세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커뮤니티 동네 사람들이 주민 바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라지 세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드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냐 이 말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꼭 굳이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휴스턴 이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그 이름, 사람들 낯설어 하더라고. 또 안디옥이 뭐예요?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사람들은 무슨 교회 하면 쉽게 이해하는데 성경에 보면 휴스턴 안티옥 철치입니다 그러면 what? 안티옥? 이러면서 막 갸우뚱거리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 낯설어 하더라고요. 근데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의 그 배경을 아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했던 그 성도의 한 사람이 돌을 맞아 순교하고 그 흘린 피로 인해 흩어졌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안디옥에 갔다는 거죠.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또 전해요. 아니, 돌 맞아 죽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 맞을지도 모르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상관없이 이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해서 이들은 또 교회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쓰임받았던 초대 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모델 삼아 휴스턴 지역에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자.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방법, 그 복음의 방향을 따라 우리도 그 복음 운동하자 라고 하여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성경 밖에 뭐 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해요. 진리와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꿋꿋하게 서서 지금까지 20여 년을 신앙생활을 하며 이 안디옥 교회를 지키셨던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의 지금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만은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여러분의 언약적인 한이 있는 여러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 언약적인 한이 있고 그런 중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왜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전도를 전했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음을 우리 알려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게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은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 큰 대형 성전들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 위험 앞에 사람들이 껍벅 죽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향을 피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종교와 신을 섬기도록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고 우상의 신을 통해서 왔다고 그렇게 무릎 꿇게 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초라하니 한쪽 귀퉁이에서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모습이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방 신이 섬기는 그 우상에 섬기는 사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만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능력이 그 건물 앞에 갇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짓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장선 자의 받은 축복은 먼저 받습니다. 일하는 자가 먼저 싹을 받고 음식을 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앞장선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앞장선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앞장서세요. 그게 우선이고 축복이거든요. 아무 눈치를 봐가지고 형편을 따져가지고 그러면 누가 섭니까? 누가? 홍해가 언제 갈라지고 요단강이 언제 갈라집니까? 갈라진 다음에 누가 못 갑니까? 그 가나안 땅에 언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갔잖아요. 뭘 가지고 갔어요? 능력, 군사력, 조직력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가지고 갔어요. 밟아라, 손을 내밀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뭐가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 믿음을 드렸던 그 한 사람들, 구약에는 그런 앞장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갈라놓은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어떤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절대 체험 못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지어진 교회, 다 세워진 교회, 다 준비된 시스템 속에 우리 자녀 보내고 우리 성도들 예배하고 끝나고 나면 다 춘교하고 누가 못합니까? 그런 데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지금 소망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어떤 형태도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결국은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앞장을 서라는 거죠. 다른 일에 앞장을 서라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없다면, 미국 복음화의 비전이 없다면, 휴스턴 복음화의 비전이 없다면 안디옥 교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저 역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휴스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소망이 없다면, 이 교회는 사역하면 할수록 소망이 안 보여,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 상관이 없어, 오직 자기밖에 몰라, 오직 돈밖에 몰라, 오직 성공밖에 몰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듣는 사람의 귀에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너는 외쳐라, 이런 식이 돼버리면 사역자 지친다니까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문 닫아요. 스스로 마음 다치고 이제는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소망이 있다 그러면 지금 모양이 어떻고 성도들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룰 거라 그러면 바로 뭐요? 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비전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비전 중에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자신 믿을 수 있거든요. 기다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스룹바벨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스룹바벨이 결국 5년 후에, 결국 BC 520년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그 학계에게 임한 그 말씀이 온 백성들이 알려지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다윗이 그렇게 세워져고 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던 그것이 재건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그게 이제 제2의 성전이라고 이름하게 되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 스룹바벨.
그리고 언약의 계보에 들어간 스룹바벨. 이거 전부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 성취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개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렘넌트,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올인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결국은 오늘 21절로 23절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한 사람.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 붙잡은 그 언약 때문에 하늘도 땅도 진동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며, 세 번째로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네 번째로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각각 엎드려뜨리며,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인장반지로 사용하시고, 결국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아는 사람, 이 땅의 고통이 왜 오는지 저주와 재앙에 피할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 지옥과 사망 권세로 지금도 세상을 현혹케 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람, 그 언약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에 앞장서지 마시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와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리를 발판으로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중요한 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 이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말이죠. 그게 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마디 인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름,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단과 지옥 권세를 끓이고 제 첫 열매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가 몰랐다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평생 그리스도와 십자가 오직 예수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개개인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은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사이에 그 언약은 또 있어야 하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는 안디옥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진 교회가 무슨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그거를 모른다면 안디옥 교회 정체성이 없는 거거든요. 개인에 대한 정체성도 있어야 하지만은 두 번째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몸을 담고 헌신할 수 있고 뼈 빠지게 헌신해도 아깝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런 자기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에 대한 확신도 없이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말이지. 글쎄요, 교회는 쇼핑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아니면 딴 교회, 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우리 쇼핑합니까 지금? 뭐 교회 쇼핑합니까? 와서 물건 살 거 있습니까? 뭘 사려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고,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해도 다함이 없는, 늘 부족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과 그 내용과 그 방향에 여러분이 함께 아멘하지 않으면 그렇게 헌신 못합니다. 절대 헌신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지식이 있다고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게 없다 할지라도 이 한 몸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는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언약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드릴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앞장설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요 교회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교회죠? 마가이다 학방의 그 언약, 안디옥 교회의 그 모델,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그 주역들로 응답받았던 그 증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는 기다리고 꿈꾸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세상 현 미국과 세계 현장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그런 교회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제2의 RUTC 운동의 주역이 될 교회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37개국의 나라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질 교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과 전도 선교에 그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발판으로 쓰임받을 그런 교회, 더 나아가서 세상과 전 미래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만한 그러한 주의 영광, 만민이 무릎 꿇을 그런 제2의 RUTC 운동을 할 그런 교회가 바로 세상 살릴 교회라는 거죠. 오늘 앞장서 순종한 자의 영광, 한 사람 수룹바벨을 향해 주신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나의 메시지로, 우리 교회의 메시지로,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장과 미래의 메시지로 여러분 붙잡고요, 헌신합시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전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앞장서 헌신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